자요 그리스도 안께 상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에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론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너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을 듣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생에 확실한 목적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목적 없고 그 이하의 목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요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이 방향을 결정하고 나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 귀하지요. 그러나 이 목적과 같이 자녀가 가도록 이끕니다. 왜 사업을 하냐? 왜 직장을 가지냐? 우리의 모든 생애의 가치와 목적은 이 목적을 위한 도구요 방편일 뿐이죠.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목적이 이상 종교는요 목적이 자기입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여러분 자꾸 한눈 파는 거예요. 한눈. 자녀와 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목적이. 자 보세요. 우리를 왜 예수님의 자녀로 삼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독생자의 사랑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 줘도 그분에게는 무한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면 그분이 모자라고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분은 다 주기 원한대. 어떤 자에게?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여러분 지금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가 뭡니까? 주님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미안합니다. 잠이 좀 잘 오지 않는데 아내가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요. 불을 켜고 갑자기 사람이 하나 석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님, 잠이 오든 안 오든 전 주님 영광에 삽니다. 전 아파도 영광에 살고요.
저는 어떤 문제 만나도 이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제 마음은 확정했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상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만드는데, 도대체 이 고난이 뭡니까? 여기 이 중요한 단어는 오늘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이 고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게 산다는 게 고난 아닙니다. 다 겪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고난이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람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신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람들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줌으로 자기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도와줌, 사랑해줌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사탕 알맹이 까먹고 껍데기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사탕 껍데기와 알맹이를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 영광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 뜻 안에 살까? 이 몸뚱아리가 죄 종로하지 말고, 정욕에 종로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꿈. 우리의 가슴에 맺힌 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꿈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찬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요, 굉장히 무게가 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든 뭐 일반 예배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 팽가르게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악인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그를 불쌍히 해서 회개하도록 그걸 사랑해야죠. 그 잘못하니까 막 박수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아,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싫어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바로 전달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가 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버리는 게, 그럼 고난이 안 돼요. 내가 그것이 날 싫어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어. 어쨌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우리 책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대로 살지 마세요. 성경은 뭡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타고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지만 나는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혔어요. 어떻게 주님이 못 박히는, 나는 바로 나 거꾸로 달아주시오. 더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휘바람 불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육과는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 육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을 팽개치고 놔두면 안 돼요. 이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육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생간대 현재의 권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좋은 곳에 가려고 믿는 거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저질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속에는요, 우리가 이 진리 가지고 살면요, 나 때문에 내 주위가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옥이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안 믿는 자가 영의 눈을 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철저히 흘러넘쳐야 돼요. 교회는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나이가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된데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직분은 하나의 질서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격려해주고, 그러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믿음에 또 연약해지면 옆에 사람은 또 믿음을 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앞장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땡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세워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 기도해주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 세상에서 더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큰 성공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내 분야에서 그 길 끝까지 가느냐, 그거 차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저 사람 사장 됐다, 저 사람 직원이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제 이 길을 가느냐. 옛날에 우리 한국의 우리 선배들이요, 누구부터 예수 믿냐면요, 종부터 믿었어요. 종부터. 종이 믿고 종이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집의 어른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집사가 됐어요. 그 종이 너무나 예수 믿고 나서 주인에게 잘하는 겁니다. 장로가 되어서도 잘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마을에 이 경사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지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 놓아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면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말미암이라. 그 반은 것도 어떤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들한 데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자유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원하는 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은 물질이니까 영광 못 돌리지만,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어느 집에 가서 닭을 잡아준데 닭을 먹으면서 이랬답니다. 참 이 닭은 복 있는 닭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인데 쥐의 목구멍에 넘어가니 얼마나 복 있는 닭이냐. 웃기는 말 같지만요, 나무 한 그루가 법당을 짓는 데 쓰일 수 있고 예배당을 짓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임 받느냐. 피조물들조차 여러분 보이지 않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이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제목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가 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목표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자리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면 그 하루하루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영광에 성공에 삽니까? 주님, 우리는 이미 우리 운명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좀 잘 되고 안 되고 이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건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는 건요, 어떤 자리에서도 멋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노동을 해도, 막노동해도 멋진 거예요. 뭘 해도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자는 귀합니다. 귀한 생애를 살다가 진짜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를 가지고요, 믿음의 잣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면, 주님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